이 시간 무신론자의 악행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무신론을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청문회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기도 합니다. 한 국회의원이 저는 전도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저는 창조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화론을 믿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교회에 다니는 장로님이시죠. 그럼 장로님은 창조론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장관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0편 14편 다윗이 어떤 상황에 이 시를 썼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윗이 사울한테 어려움을 겪을 때 쓴 시가 아닌가? 어떤 사람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 반역으로 일으켰을 때 피해 다니면서 쓴 시가 아닌가? 그런데 이거는 우리의 생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 이방 사람들은 죄 아래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루터라는 사람 다 아시죠? 이 루터는 종교개혁자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처음에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루터는 법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루터 아버지는 루터가 법 공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운명적인 여름 방학을 보내면서 신학교로 편입을 하게 됩니다. 루터의 운명을 바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친구하고 지구로 돌아오는 길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소나기가 내리더니 첫눈 번개가 쳤습니다. 그래서 루터하고 친구는 주변에 있는 나무로 피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번개가 나무를 강타해버렸습니다. 벼랑 맞은 나무는 그대로 쓰러지면서 친구를 덮쳐버려서 친구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루터는 너무나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 자리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하시며 평생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루터는 두려웠습니다. 루터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바로 신학교로 편입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런 일을 당하면 생각하는 게 뭡니까?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뭐가 생각납니까? 지나온 삶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어리석은 말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불쌍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악해도 너무 악합니다. 그럼 악한 특징은 뭡니까? 사람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어리석은 사람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다윗이 말하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부정하면서 뭘 합니까? 악을 저지릅니다. 이 시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럼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의인을 찾는 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명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역시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마치 선을 넘어가는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선을 넘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을 쉽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적당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다윗이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지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면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을 때 뭐가 있다고 합니까? 악행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전도서 7장 25절에 뭐라 말합니까?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죄는 어리석습니다. 죄는 나타납니까? 아니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면 벗기고 본성을 찾는 게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을 치료하려고 하면 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처럼 우리가 죄를 해결하면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죄를 짓고 가슴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뭐라 말합니까? 어리석음을 아는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악한 게 뭡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이것처럼 큰 죄는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부정하면 죄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뭐라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솔로몬은 죄를 짓는 걸 보면서 뭐라 말합니까? 어리석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왜 어리석습니까?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은 죄를 짓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습니까? 무신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 말합니까? 어리석은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죄인 어떤 사람이에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다시 말하면 무신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우리한테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잘못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줬습니까? 율법을 주지 않았습니까? 율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한테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율법은 우리한테 뭘 줍니까? 괴로움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지 않습니까? 양심은 다른 걸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 그거 잘못했어. 너 잘못한 거야. 너 그거 하면 안 돼.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 양심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만 없으면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도 돼. 하나님만 없으면 우리는 두려운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종교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짐승을 볼 때 그 짐승 영리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짐승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종교성이 없습니다. 그럼 왜 없습니까?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만하게 되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것만 아니라 말씀은 영원한 능력,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물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철학자들, 사상가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어리석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 눕게 되면 우리 마음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잘한 게 뭐지? 잘못한 게 뭔지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왜 생각납니까? 우리 마음에는 양심이 있습니다. 이 양심은 우리 조상 아담 때부터 있었습니다. 아담하고 하와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죠. 그때 아담하고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숨지 않았습니까? 그럼 왜 숨었어요? 양심이 찔렸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두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두렵습니까? 양심이 우리를 마구 찌르고 있습니다. 양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양심은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양심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시편 103편 7절 말씀을 보면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뭘 알려줍니까?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를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는 본래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생활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죄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큼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핑계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죄가 눈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죄는 심각합니다. 그럼 왜 심각할까요? 죄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 하나님은 몰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거 알 수가 없어. 생각하면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빠지는 게 아닙니까? 죄는 우리 눈을 가려버립니다. 죄로 인해 우리 양심은 마비가 되어집니다. 죄가 우리한테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죄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타락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2절부터 3절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독일의 철학자 니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신은 죽었다. 너무 황당한 말을 하지 않나요? 니체가 이런 말을 해서 무신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니체가 이런 말을 하자 니체의 생각에 동의를 하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히틀러, 무솔리니, 스탈린, 레닌, 마오쩌둥, 김일성, 일본 천황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악행을 저지릅니까? 1차,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입니다. 무신론은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되는 전쟁, 인권 유린이란 악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토스트에프스키가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이 없으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럼 이 말이 왜 무섭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혼자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언제나 변함없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요,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의지할 때가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합니까? 악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악해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악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끊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순서가 바뀌게 되면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사람을 봤는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다 치우쳤습니다. 더러워졌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을 보면은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유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치 않게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치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것 같으니라. 여기에서 죄악된 생활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의인이 없습니다. 깨닫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치우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찾지 않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우쳐졌습니다. 방향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우리한테 양심이 있다고 했는데 그 양심이 어떻게 변합니까? 이 세상으로 치우쳐져서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무익해졌습니다. 쓸모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상하면 먹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음식이 상하면 먹을 수 있어요? 아니요, 먹을 수 없죠.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도 썩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본성은 어떻습니까? 쓸모없어졌습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어디로 쏠려 있습니까? 이 세상으로 쏠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하고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우리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신론자가 아닙니까?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모든 것을 다 배우고도 하나님 지식이 없는 사람은 마음은 텅 비었다. 무디 목사님이 어렸을 때 해를 등지고 열심히 뛰었다고 합니다. 정말 빨리 뛰었습니다. 그런데 그림자는 무디 목사님 앞에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돌아 해를 보면서 뛰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림자가 뒤에 있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앞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등지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에서 벗어나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더 의지하지 않습니까? 회개를 해야 하는데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피터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아이가 어렸을 때 길을 가다가 칡을 얻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늙어 죽을 때까지 길을 걸을 때 어떻게 걸어갑니까? 땅만 보면서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 결과 길에서 얻은 건 29,516개의 단추, 54,172개의 바늘, 24불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얻은 게 하나 또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허리가 구부러졌지만 성품은 인식해졌다고 말합니다. 땅만 보면서 길에서 뭘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원어 성경에 동사 히브리어 다라시가 나옵니다. 다라시 뜻은 따르다, 자주 가다, 묻다, 도움을 청하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때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도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세상인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고 계십니다. 그럼 보는 이유는 뭡니까? 깨달아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를 찾았습니까? 노아를 찾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을 찾지 않았습니까? 다윗을 찾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내 뜻을 이룬다고 기뻐하십니다. 예수님도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를 만났습니다. 다마색 도상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루터와 칼빈, 웨슬리, 무디, 빌립이라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어 주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하고 동행해 주십니다. 잠언 28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누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악인입니다. 악인은 양심을 버렸습니다. 돈만 생각합니다.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아니라 불법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돈을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그래서 양심에는 감각이 없어집니다. 뇌물을 주고받는데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악인은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하고 함께 하십니까? 의인하고 함께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불의한 이 시대에 의롭게 살아가는 게 뭡니까? 결함으로 발치기지 않습니까? 어리석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바보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작은 불빛은 더 밝게 비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마음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에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을 머리로만 느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았습니다. 우리는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머리가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머리로만 알았던 신앙에서 이제 우리 가슴으로 느끼는 신앙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 베푸는 하나님의 구원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귀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으려면 두 가지를 피해야 합니다. 하나는 불의한 사고를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을 모함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험악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그걸 피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피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위험한 때 피할 곳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피난처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물론 우리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건 우리에게 작지만 위안이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사람은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보호할 수 없는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부터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귀인들은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우리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보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변합니다. 그럼 뭐가 변해요? 돈이 변합니다. 권세가 변합니다. 지식이 변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서 괴롭습니까? 여러분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괴롭습니까? 여러분, 슬퍼서 우울합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가득한 피난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위로의 피난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여러분,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다가 지칠 때, 용기가 없을 때,
혼자서 울지 마시고 영원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은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 삶은 팔자가 아닙니다. 우리 방법이 실패한다 해도 우리한테 있는 모든 문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주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하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바로 서면 우리 미래는 열립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위기는 위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 망할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길로 가냐? 좁은 길로 걸어가냐? 그게 아니면 넓은 길로 걸어가냐? 우리 선택입니다. 우리 자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좁은 길로 걸어가든지 넓은 길로 걸어가든지 고통일 수 있습니다. 기쁨일 수 있습니다. 그게 멸망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성공의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불행의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행복의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움직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즐겁게 해주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분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말합니까?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은 뭘 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기뻐하는 것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부르짖어야 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의지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억울해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괴로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4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이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는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진화 생물학자이면서 베스트셀러 만들어진 신을 지은 토킨스 교수가 거액을 들어서 기부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지역에 운행한 버스 800대에 이런 광고를 붙였다고 합니다. 아마 신은 없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인생을 즐겨라. 여기에서 아마도 무신론의 불확실성입니다. 인문주의자들에게 신이 없다는 사실이 뭡니까? 인생을 즐기는 조건입니다. 신이 없어 인생을 즐긴다. 이건 본인들의 죄의 결과가 벌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단지 신이 없어 죄를 억지로 숨기려고 합니다. 지식의 발달 계몽주의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줬습니다. 그렇지만 뭘 줬습니까? 무신론의 근본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무신론자들의 악행은 어떻습니까?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잡아서 구렁텅이에 던지지 않았습니까? 요셉을 구렁텅이에 던져놓고 뭘 먹습니까?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않습니다.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모래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악합니까? 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권력이 있으면 권력 있는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런 사람들 보고 왜 두려워할까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지할 게 없어.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위로해 주지 않습니까?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시노라. 너희는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구원하심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악합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집니다. 이 세상은 타락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팔이 나타나면 이 세계를 새롭게 하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주십니다. 죄와 사탄이 집에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소망이 되시면서 우리의 기대이기도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 구원은 완성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최후의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